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5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소수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신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주권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아깝죠.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 원두가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또 내가 구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을 때는 그 맛을 잘 모르는데 마지막 남아가지고 내일 마실 게 없네 그러고 마지막 먹는 커피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참 그렇죠. 껌도 씹다가 씹을 때 모르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맛이 기가 막히고 고기도 막 먹다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 진짜 맛있다는 느낌이 들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1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한마디를 남겨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저것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전체를 보시면서 어쩌면 여러분 이 경중을 따진다는 것이 좀 우습긴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그 백성을 잘 알았습니다. 어때 때문일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도 봤고요. 조금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배반했던 태도나 모습들을 다 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도 보았던 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또 영광스러운 모습도 동시에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감상적인 마음으로, 감성적인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오늘 나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지금 그 강쪽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 또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려고 하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좀 웃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섬겨왔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왔고 교회는 날마다 왔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라고 손 잘 들어왔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으니까요. 다 그렇게 왔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락벨이라고 하는 요즘 지금 미국에서 세관점 학파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락벨이라고 하는 젊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죠. 그분이 썼던 책이 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제목이 뭐냐면 Jesus want to save Christian.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제목을 쓰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 한글 번역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억눌림과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인데 그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섬김으로서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또 성공과 번영을 향해서 또 다른 그 땅에서 나왔지만 그 땅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집트적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 책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락벨이 말하고 있는 Jesus want to save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다 들으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 신천교를 한번 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다신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개념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동양적 문화에는요. 혹시 이런 뭐 부뚜막 귀신, 뭐 우물 귀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실 귀신, 하얀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마을을 이동할 때마다 마을 어귀에 장승이 서 있었어요. 장승의 모양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고 저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설 때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그 당집 앞에서 공을 들이고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신당 같은데 돌 하나를 올려놓고는 봐달라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황당의 금줄이라는 거 보셨죠? 새끼줄로 이렇게 청한 거 보셨죠? 이게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이 금줄이라고 하는 의미가 파르테논 신전에 보면은 신전 기둥이 있죠. 이거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왜 금줄과 그게 같은 역할이냐?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잡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잖아요. 막 그렇게 무당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요즘 힘듭니다. 이러면은 신이 꼈어. 뭐 이러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신을 달래고 이래가지고 막 좋은 거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내보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진실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서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막 공을 들여가지고 신을 다 모이세요 신들 이라고 막 그냥 무당이 막 춤추고 막 굿하고 그러면 신들이 뭐지 이러고 막 모여서 재미난데 이러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가지고 여기 계셔야 돼요.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러고 금줄을 두르는 거예요. 나오면 혼나 이러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올 테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이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주 찾아올 테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알았죠?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도 똑같습니다. 신을 모셔놓고 신이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강한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죠. 유목민은 욕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다 보면 상대편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될까요? 폐쇄적이어야 될까요? 개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니어처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미니어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권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난 당신의 신을 리스펙트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를 테니까 받아들이니까 저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유일하신 백타적 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God, 신들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말하죠? 나는 오직 여호와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기독교고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인인 듯 교인 아닌 교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움을 타는 건지 아니면 세상하고 싸움을 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보면은 교회는 크리스찬 같은데 학교 가면 얘가 예수를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기도할 때도 급식 나오면 하나님하고 뭐 잠시 눈을 깜빡거리는 거지 이러고 막 처먹고 그냥 기도는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있긴 하고 그러고 뭐 진짜 짜증나고 힘들 때가 보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때가 진짜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야망과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태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 어제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장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했는데 아기가 둘 있는 엄마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증이 깊은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요즘 한간에 들려지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시인과 천장이라는 팀에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 하시다가 이번에 목사님 되셨죠. 근데 이분이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우리 신혼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인데요. 내 속에 뭐가 많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들을 때마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었던 노래 중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하덕규 빠들만 알 수 있는 노래 중에 GNP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든 지 20년 넘었던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GNP가 오르고 당신의 아들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당신이 어릴 적 검정 고무신을 신고 걸었던 그 길을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달려도 세상은 허무할 거예요. 허무할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만든 노래입니다.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때는 대학교 다닐 때 휴대폰이라는 걸 본 적도 없었습니다. 있지도 않았고요. 제가 군대 휴가를 왔는데 그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 드디어 압구정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광안리에 왔는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광안리에서 내가 뭘 봤냐면 그때 한참 유행하는 스타일이 외제차를 몰고요. 부산에서는 거의 없는 문화였죠.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내려온 거예요. 몰고 양복을 입는데 양복을 완전 쫄핏 있잖아요. 그냥 완전 쫄핏에 바지단을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그냥 양말이 다 보일 정도 한 데다가 머리를 거의 짧게 갈라가지고 장미머리라고 하나하나 가시처럼 이렇게 올린 게 그게 대세였어요. 그리고 그것만 봐도 야 저 희한한 놈인데 그런데 더 놀랬던 게 뭘 하나 부시럭거리는데 휴대폰이었어. 모토로라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했냐면요. 성경책만 했어요. 이따만한 걸 들고 여보세요 이러고 안테나는 이따만 했고요. 근데 그것만 봐도 벽돌 같은 걸 보면서 이게 개간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휴대폰 하나가 500만원, 600만원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100만원 안 할 때니까 지금 엄청난 가격이죠. 지금 대학 등록금 얼마 정도 하죠? 300만원만 계산해도 300만원에 5배니까 1500만원 한다고 생각. 엄청나죠? 휴대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카폰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정치인들이나 회장들 차 안에서 전화하는 건 봤지만 전화기를 들고 간다 모바일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모를 때였거든요. 그 제대하고 딱 보니까 삐삐라는 게 생겼어요. 온 대학생들의 필수품 삐삐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도서관에 있으면 이러면 막 쫓아나가지고 공중전화해서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메시지 확인하고 우리끼리 또 막 115 이러면 115 오라 이러고 뭐 빨리 이러면 안 오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뜻이고 뭐 빨리 와라 이런 그런 암호 같은 문자들을 막 해석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나왔던 게 시티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티폰이 잠시 나오다 6개월 만에 이게 망해버린 건데 뭐냐면은 시티폰은 그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무선전화기였습니다.
이게 멀어지면 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중전화에 개같이 몰려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있다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휴대폰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차를 몰고 다니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 휴대폰 들고 다닐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옷을 고른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벌밖에 있지 않았으니까.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도 너 왜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 입었냐라고 묻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는 별명이 김이었습니다. 왜 김이었냐면 3년 동안 도시락을 싸우면서 김만 싸웠기 때문에 그 아이의 별명이 김이었습니다. 아무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호화이트 폭탄이 터질 때도 있었거든요. 엄마들이 김치를 담궈주는데 이 마요네즈 병에다가 담궈주면 이 아이가 발효과학, 과학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 용기가 품어낼 수 없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과하는 그것을 품어내지 못함으로 안타깝게 더 이상 나는 이 공간에 머물 수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병을 깨고 일어나신 그분이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책들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면 되고, 책들이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책 중에 한 권 정도는 학생이라고 하면 한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이 오동통 올라있는 한 부분을 나타내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것만도 엄청나는데, 요즘은 여러분 오버헤드 프로젝트 쓰는 데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뭐 컴퓨터로 다 활용하고 뭐든지 하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으로 메일 확인하고 뭐 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스 말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스리랑카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기네스북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15년 전에 하나 있었는데 복잡하다고 떼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왕국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왕으로 있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 30대 후반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왕입니다. 영국에서 유학한 출신이고 캠브리지 출신인데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왕국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백성들한테, 국민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왕이에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다시 몇 번 설득을 해가지고 정치 체제를 만들고 상징적 왕으로만 있고 실질적 통치하는 왕은 아닌, 이렇게 이제 그 영국처럼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5년 전부터 이 나라의 정책을 펴면서 20대 굉장히 젊을 때였죠. 아주 젊은 시기부터 뭘 준비했느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국을 보니까 인도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경제 발전이라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시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다 발전해, 성공해야 된다, 돈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왕이 주변국을 쭉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한순간 한순간 변질되어 가고 사람들이 각박해져 가고 이런 걸 딱 보면서 독특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경제 발전이 아니라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경제 발전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행복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기조를 경제 발전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수입은 높아졌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행복하지는 않을 거다. 이 나라가 좀 독특한 걸 또 해요. 2년마다 한 번씩 국민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 센서스 조사를 해요. 항목이 250가지. 거기서 뭘 하느냐, 요즘 사는 거 뭐 불편하십니까? 물어봐요. 뭐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250가지를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수기로 다 검사를 해요. 그리고 정책에 다 반영을 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아닌 성공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우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그 절대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이 꿈틀꿈틀대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야망만 부합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를 바꿀 의향도, 생각과 사상과 신학과 믿음과 신념을 버릴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다신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짝퉁 제사장들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만 성장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면에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예요. 좀 주도권을 갖고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님은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유통기한 3년이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3년 지나고 나면 무슨 말 하냐면, 그 설교가 뭐 그런,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목회를 꼼꼼하게 잘하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욕을 듣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거든요. 교회를 완전히 막 뺑뺑뺑뺑뺑 돌려가지고 교인들 정신 못 차리게 막 계속 코스가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다. 우리 길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막 낮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또 모이고 막 연합해서 모이고 혼자 모였다가 둘이서 모였다가 막 새끼도 모였다가 정신없이 막 그냥 막 계속 돌리면 사람이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왠지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스별로 쭉쭉쭉 하고 있으면은 그냥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걸랑요. 너네들이 그렇잖아. 학원 가서 공부 안 하지만 학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 일단은 왔다는 느낌 때문에 공부를 안 하지.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거지. 선생님은 열심히 문제 풀고 너네들을 쳐다봐주고 브라보 박수 쳐주고 돈 내고, 그럼 나는 공부 안 하고 이런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전설같이 돼가지고 당회나 들어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막 한마디 하면 카리스마 있게 막 아멘 이러고 따라가지고 이러면 그런 걸 사람들은 누구나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짓을 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너네들이 본 우리 교회 애들은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1000만분의 1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네들은 그냥 이렇게 하여튼 좀 다음에 한번 볼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 기독교계의 무당들도 많거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뭐 꿈을 꿨어요.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얘들아 그 비디오가 나도 유튜브 보니까 재미난 거 많더라고. 뭐 집회하다가 어떤 목사가 불러 이랬더니 뭐 막 돌고 막 떼굴떼굴 뒹굴고 막 그러는 거 너무 웃긴 거야. 뭐 일 나와 이랬더니 막 나와가지고 빙빙 돌고 그런 거 한번 보러 가려고 우리 구경하러 갈까?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참 그런 재미난 놀이 한번 해볼까? 기도 놀이 한번 해볼까?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절대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죠? 내가 기도하면 쓰러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확 기도했는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로 그래서 뭐가 바뀌었니? 하나님이 원하신 게 쓰러지는 걸까요? 본질적인 변화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고 이 세상도 만연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계급주의 사회였잖아요. 그죠? 자기의 태생을 안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장영실 같은 사람 한 명 땡기는데도 그 이조의 고통스러운 그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겨우 그것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던 거지 그의 신분으로서 영원히 낙인 찍혔던 인생이었는데 그 5000년 역사상 어쩌면 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권을 만들어놨더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격을 책정해서 먹이고 있는 나는 연봉이 얼마짜리야? 나는 어디 사는 사람이야? 난 어느 학교 출신이야? 또 다른 신계급 체제로 또 만들고 있는 이 비참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야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이 잘못된 거짓되어 있는 종교들, 야망과 부합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버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말하죠. 너희가 먼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내가 버려야 돼. 지금 내가 버려야 될 생각들이 어떤 걸까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너무 이런 게 많이 노출됐잖아요. 돈만 보면 기분 좋지요.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들지 않으세요? 나 돈 벌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볼 때도 엄마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의릴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질 같으면 진짜 막 엄마 하는 거 있어!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돈 한 푼 아빠한테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야, 엄마 돈 주냐? 좋은 집이다. 우리 집에 와봐라. 더러워서 못 산다. 우리 집에서 500원 받아내려면 더러워서 못 살아요? 사탕 하나 사 먹기엔 와, 우리 딸의 꿈이 뭔지 아니? 수혜를 그렇게 좋아해. 수혜를 용돈을 줘요. 500원. 500원 줘서 내가 뭐 하는 물어봤더니 지가 너무 좋아하는 사탕이 250원. 그걸 하나 먹으면 너무 먹어. 그렇게 배워야 돼! 저렇게 배워야 돼! 아빠는 집회 가서 피를 토하면서 추억 같은데 애들 그렇게 배워요. 우리 집 애들 신발 언제까지 신는지 아세요? 구멍이 나서 물기도 그렇게 그런 거 배워요. 물론 불만은 많아요. 우리 집 가족 다 신발 합친 것보다 아빠보다 작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니 돈 벌어 사!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한테 그런 마음 들죠. 어쩌면 더 많이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지 않아요? 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컴퓨터, 이런 기계, 유틸리티 이런 거 좋아하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카메라, 손 한번 들어보라. 제발 좀 부탁인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혹시 변질될까 너무 여러분들이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나를 생각하지 마.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고 기계 좋아하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그 소명제는 사고 싶은 카메라 혹시 있어요? 렌즈나 이런 거? 있죠. 어떤 거요? 네? 좋은 거 말고 정확하게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스페시픽하게. 한 얼마쯤이에요 렌즈가? 지금 진짜 돈 상관없이 사고 싶은 렌즈는 얼마 정도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약한데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좀 기계 좀 바꾸고 싶은 건 또 있어요? 다른 거 사고 싶은 거 없어요? 지금 맥북도 시리즈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거 얼마 정도예요? 잘 모르겠다. 어차피 엄마가 결제할 거니까. 그렇지. 우리가 알 필요 없지. 엄마가 결제하니까. 그렇지. 그 아마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이 그것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걸까요? 원함이 더 강할 때마다 우린 또 하나의 신을 찾아 나서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헤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워내라.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너네들이 살아왔던 그런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독특한 점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jealousy.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jealousy.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헛치피 이러면서 쉽게 나랑 섬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이거나 전무이거나.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온 마음.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아직 멀었어? 80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는 게 있다. 여러 신들 중에서 한 명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을 보셨습니까? 신은 절대적으로 위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에서 관계가 이렇게 썸을 막 타고 있을 때 질투하는 쪽이 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화 막 하는데 왜 안 받지? 왜 안 받지? 또 전화 안 받네? 이런 그러면서 막 다른 남자하고 지나가는 걸 봤다든지 다른 여자하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눈이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런 순간 빙고! 축하드립니다. 을입니다. 근데 지금 을이나 하는 짓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고 말씀하신다. 절대자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향해서 질투를 느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그 질투라는 측면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측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은혜로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줬다가도 그것을 빼앗는 분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자신 없어요. 늘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야망을 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튜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타도요, 아무리 좋은 튜너도 소리를 가만히 놔두면 세월이 지나면 장력에 의해서 풀어지게 됐습니다. 또 튜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기하죠? 양쪽 어깨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처져 있어요. 잘 보지 말고. 오른쪽이 조금 처져 있어요. 저를 테일러들은 학연이라고 해요. 허리가 이렇게 어깨선이 내려가는 스타일이죠. 어떤 분들은 상견이 있어요. 이렇게 어깨가 뽕긋 올라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뭐 데니스 강 이런 애들 보면 딱 완전 전형적인 상견이죠. 그리고 뭐 체형이 있고 대흉근이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얘기를 해주니까 거울을 쳐다보니까 오른쪽이 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제가 좀 심한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체형이 다 다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다 다르다.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척추가 곧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어딘가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세를 보면 그쪽으로 어딘가 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에 근력이 세다 보니까 왼쪽에 힘이 덜 주게 되고 균형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의식하지 않으면 왼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면 오른손이 나가죠. 오른발이 나가고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소가요, 풀을 먹어요. 초식동물이죠. 왜 그럴까요? 초식동물이라는 본능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개가 메커니즘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메커니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류가 발전하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시험 문제를 잘 치는 것 같고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인간이 벗을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본능이에요. 마치 소가 풀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죄일 수밖에 없어요. 애기는 죄가 없느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 죄가 있고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를 느끼시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의 섬길 자를 텐가. 여러분, 인생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 야망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밀려가기 때문에 그 조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도 있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대학가 문화 안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천지인지.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내가 볼 때 시조새급이에요. 국보 1호들이. 그냥 완전 천연 DMZ라고, 우리 형제들을 DMZ. 어떤 때도 안 돼. 이런 교회 오빠들 중에서의 오빠들 중에 오빠들. 교빠 중에 교빠들. 정말 착해. 내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딴 데가 생활이 안 될 거예요. 과에서 보면 저런 이상한 놈이 다 있나. 소명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막 답답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러, 그럼, 이렇게, 지난번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애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니? 우리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할까? 나도 부담스럽더라고. 목사님, 나도 부담스러워. 내가 왠지 죄인 된 느낌. 날씨가 좋은데 커피는 한잔 하지. 이게 내일도 먹거든.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우리 너무 귀한, 우리가
방송을 보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얘들아. 유튜브를 보는 인간들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잠시 방송했습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절대 이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전국의 시청 여러분.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내 설교를 보냐고. 믿음으로 사세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가보면 여러분들이 피할 구석이 기독교 공동체 아니면 없을 거예요. 너무 개입이 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과 친해져가지고 죄를 짓고 살 것인지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준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주세요. 지금까지 무너졌던 어쨌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언가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 딴 데 보면 안 돼. 내가 질투가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요. 10대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잘 느끼게 알았어요. 고난이 깊어야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주에 어떤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공주에 유명한 한일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중에서 제일 공부 많이 시킨다. 하루에 5시간 재운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1시에 재워가지고 6시에 깨워요. 듣기만 해도 토할 것 같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진짜 은혜가 아니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대요. 일주일에 하면서 성경 공부해달라고. 근데 시간이 언제냐? 금요일날 밤 12시가 12시에서 1시까지가 자유시간이에요. 밤 12시에서 1시까지. 밤 12시부터 1시까지 그 1시간에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펑펑 운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믿음으로 안 살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제가 참 느낀 게 있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게 축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고난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 군대 가보면 진짜 천대를 드릴 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살았으면 진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조금만 풀어지면 저는 여러분들의 뒤로 낮아빠진 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보물증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좀 있어요. 겨울에 집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봄이 딱 시작되면 좀 많이 마음이 되게 우울하고요. 의욕이 안 생기고 좀 많이 힘듭니다. 제가 아마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내 한계 때문에 또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요. 제가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서적을 읽을 때마다 놀란 게 있어요. 의외로 우울증 앓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유명한 분 중에 좀 말씀드릴까요? 켈빈 아저씨는 이 종교개혁을 하느라 그런지 몰라도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갑자기 유로호흡 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헨리 나우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독했었어요. 도스토옙스키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빠졌으나 주님을 하는 열망만큼은 뜨겁던 사람이에요. 한 장 넘길 때마다 인생이 버거웠다.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빈센트라는 노래 아시죠? Starry Starry Night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빈센트 반 고흐에 보면은 그 작품이 참 멋진 장면이죠. 빈센트 반 고흐에게 행복이라는 색깔이 뭔지 아세요? 노란색입니다.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치 말 알아듣냐? 불안해.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볼 때 노란색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노년이 될수록 노란색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별의 별 그 작품을 보면 유독 까만 그림이 안 했어요.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반항심이 있었죠. 근데 노년에 가면
인생 전체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의 자서전을 잘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난 교회 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알기 시작했다. 여러분, 없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있음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 감사하기 시작.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열 마치고 봄인데 내 안에 노란색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죠. 그리고 나의 진정한 기쁨 되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옐로우 되시는 그분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한지 보게 하시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아픔과 그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머물게 하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쩌면 내 마음속에 없는 내 마음속에 열등감들, 비교식과 아픔과 상처 안에서 매물려서 늘 내 마음속에 억압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이 마셔서 내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들어왔고 내가 느껴왔고 내 마음속에는 야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영혼이 튜닝되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섬겨야 될 그분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어쩌면 지금 내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 준비로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드려져야 될 진정한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주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 내가 오로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